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후회함 이런 것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대인관계나 혹은 결혼해서 부부관계나 서로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만난 걸 후회한다. 이 얘기는 사실이 그렇더라도 절대로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그렇더라도 순간순간 진짜 후회가 되더라도 절대 입 밖에 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고 오래 사는 방법이고 편안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언이라고 하기보다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신 많은 일들을 종합해 본 결과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형편없는 우리들 때문에 지으신 것을, 은혜 주신 것을, 구원하신 것을 후회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도, 각 사람에게 달란트 은사를 주신 것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은밀한 내 마음의 속에 깊은 곳에 있는 은밀한 이야기를 바깥으로 내뱉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로 후회하지 않아야 합니다. 후회하지 않을 마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차라리 그렇게 마음을 쏟아놓을 거면 그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좀 다스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에너지를 잘 쏟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가 선택한 것도,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도 비록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게 다 무의로 돌아가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후회하지 않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바로잡아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냐 하면 늘 후회할 거리를 만들고 후회하면서 삽니다.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은 8, 90% 후회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여러 곳에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고 후회한다라는 말씀도 있고 내가 누구를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라고 하셨던 직접적인 언급들이 나와 있어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겁니다. 이론상으로 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에게는 결핍이 없어야 되죠. 선택한 것에 잘못된 것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벽한 겁니다.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완전한 것을 머릿속에 두고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하는 일에와 선택에는 후회가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 혹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역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배신합니다. 거짓한 잘못된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오래오래 참으시다가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사람을 만든 것을 한탄하고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그리고 공중의 새까지 다 멸절시켜 버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한탄하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regretted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들 뭐 영어 다 공부하셨으니까 후회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듭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악한 것, 좀 더 봐주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더 선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도 다 무너뜨려요. 그렇게 놔뒀더니 더 악해집니다. 좀 잘해주면 좀 나아질까? 그냥 잘해준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알면서도 그래도 좀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포용해주면 좀 나아질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하고 더 악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기대를 더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때 노아의 홍수 직전에 가지셨던 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한탄하고 후회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무엘도 기분이 언짢고 하나님도 썩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그들이 간곡하게 왕을 세워다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는데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으로서 제대로 치리하지 못하고 얼마 가지 못해서 사적인 감정에 자꾸 그 감정에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그에게 충성스러웠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걸 보고 하나님이 실망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후회하고 계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분명하게 힘주어 말했는데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결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공감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 보면 후회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살아온 것도 후회하고 선택한 것도 후회하고 여러분들이 한 행동을 인해서 후회하고 여러분들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것도 후회하고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도 다 후회하면서 매일같이 그렇게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막내 아들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을 참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아버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셔가지고 어머님이 오랜 세월 혼자 그렇게
팔남매를 키워오시고 막내니까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몰라요. 그 어머님이 많은 사랑을 주신 것을 회고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머님한테 살아생전 잘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그 생각만 자꾸 나고 후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후회함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되는 하나님이 왜 후회를 하실까?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사람 책임인가? 아니면 하나님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뭔가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주위만 보더라도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만 붙잡고 살겠다고 하실 때는 언제고, 그런 우리의 삶에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매일같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빌어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보지만 나아지는 게 없어서 사방팔방으로 다 들어보아도 어떤 믿음의 사람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방에서 그냥 나를 둘러서 우겨싸는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느껴지는 순간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셨다가도 그 소망을 한순간에 빼앗아가는 잔인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니까 마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이지고잉,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다음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어서 했는데 그 선택이 인생의 최악의 선택이 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왜 후회할 일을 하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누군가는 후회하지 않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할까? 이게 뭔가 모순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배경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고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그의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 목적들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후회하게 만드는 요인은 나 자신에도 있지만 상대방이 그런 후회를 가져다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컨스턴트, 변함이 없는 상수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늘 언제나 변수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계획들을 후회하게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고 후회하신다고 하는 이 말 자체를 무책임하게 내뱉은 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더 원어를,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할 때 그 후회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하는 그냥 regret, 내가 잘못했다, 잘못 선택했다, 잘못 생각했다,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어원은 사람이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을 판매한 사람이 조건으로 내거는 것이 있어요. 가장 신중하게 선택하고 그리고 물건을 구입하십시오라는 의미에서 거기에 단서를 다는 법적 조치 조항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한번 구입하는 것은 절대로 취소나 환불이 안 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후회는 영어로 irrevocab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환불이 안 되는 겁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후회함이 없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후회할 거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형편없고 마침내 그런 은혜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그것에 보답할 만큼 그렇게 우리를 낙심하게 할 존재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환불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치르셨던 대가를 다시 달라고, 그것을 되물려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신중함과 하나님의 책임감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묵상을 우리가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일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후회가 될 만한 일이라도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일들을 결코 바꾸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개잡한 망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상 절대로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포기하심이 없으시다는 것. 이런 이야기는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이 매일같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의 삶을 인도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매일같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보는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그마한 불편과 결핍도 견디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부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겪고 있는 상실감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어떤 건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반응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배신감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후회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강제로 나봇의 모든 일족들을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까지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던 아방을 하나님이 그만 보고 계실 수 없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통쾌하고 정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합 왕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겉옷을 벗고 화려한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내가 회개한즉 이 모든 화가 내게 미치지 않을 것이요 내 자손들에게 이 화와 저주가 돌아가리라고 말합니다. 그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뜻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잘못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합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형편없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일가족을 몰살시킨 사람입니다. 용서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회개하자 용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부합한 구절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저질러도 여러분들이 살인하는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나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런 완벽한 결코 바꿀 수 없는 관계에 입각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자 선언인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어제까지 좋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친구가 되었는데 오늘 그 사람이 나를 실망하게 하는 일이 있다고,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이 있다고 여러분 마음을 쉽게 바뀌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에게 변함없으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신실하신 증거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함이 없다는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방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에 분노하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오래 참아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그 사람들도 오래 참아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셨다면 여러분들도 관계에서 신실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그래서 세워놨는데 그 사람이 실망하는 일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환불하거나 내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책임감과 의식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며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거룩한 목표를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울 수 있는 신실함임을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느 날 병을 얻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했고 그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던 영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보니까 그런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잔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상실감에 젖었던 히스기야는 벽면을 향해서 벽을 바라보며 몸을 돌리고 그곳에서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억해 주시고 내 목숨을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사 그에게 15년의 삶을, 생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읍의 심판을 선언하기 위해서 우여곡절 끝에 니느웨 성에 갔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성에 요나가 이 사실을 외치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자마자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계획했다면 심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도 너 하나의 목숨에 연연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졌다면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다는 얘기는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크기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6장에 아까 읽었던 말씀에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은 1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노아를 동원하셨습니다. 노아가 그 100년의 시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이때 이 말 물의 심판을 선언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말을 듣지 않자 가축과 짐승의 짝을 전부 다 방주에 들이도록 조치하시고 100년의 시간을 참으셨습니다. 사울에게 실망하시고 후회하셨던 하나님은 그대로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동원하셨고 끝까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런 인내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후회하는 데는 익숙하면서, 선택에 대해서 늘 언제나 후회하는 것에는 익숙하면서, 그러나 그 일에 대한 신실함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에게는 결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에게는 그런 후회함이 결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에 후회하지 않을 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더라도 끝까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사와 그 부르심에 대해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후회하게 될 일들을 무수히 만들며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이 와서 여러분 낙심하게 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되는 일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은사와 부르심에 대해서 후회가 없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의 판단과 그의 지식의 무궁함은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영역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미국에 살고 있는 딸을 방문했습니다. 둘째 딸인데 이 딸이 혼자 미국에서 잘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딸의 집에서는 키우고 있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반려묘죠. 늘 언제나 딸하고 같이 그냥 식구처럼 지내는 고양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고양이가 갑자기 캑캑거리기 시작하면서 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본 딸이 당황해서 여기저기 이런저런 조치를 취해보기도 하지만 고양이가 자꾸 토하기만 하고 시름시름 알아가는 겁니다. 호흡도 힘들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급하게 이 고양이를 안고 동물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 초음파도 찍어보고 엑스레이도 찍어봤는데 이유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딸이 사용하던 이어폰이 있는데 그 이어폰을 고양이가 삼킨 겁니다. 그래서 식도를 막아버려가지고 기도가 막혀서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딸의 간곡한 하소연에 이 의사 선생님이 급히 수술을 결정을 해서 이어폰을 꺼내놨습니다.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수술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청구서가 도착을 했는데 그 청구서에 수술 비용이 얼마냐면 5,000불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돈으로 따지면 대략 지금 시세로 700만 원이 좀 넘는 치료비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딸이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동안 자기가 급한 일이 있으면 그때 쓰려고 모아뒀던 통장에 있었던 돈을 다 뽑아가지고는 그 돈을 지불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고양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저 딸이 부모가 저렇게 아프고 그러면 그 돈을 내려놓을까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어요. 괘씸하다는 생각 들고 마음에 의심이 되는 거. 절대로 그러지 않겠지. 엄마 아빠는 돈이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치료하지 뭐 나한테까지 손을 내밀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은근히 질투가 나고 화가 나더랍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자기가 그동안 아꼈던 것을 아낌없이 고양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쓰는 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저 고양이가 귀한 존재였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써도 아까워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이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자기의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것이 아닌가. 갑자기 그 사랑이 그런 묵상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묵상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 스스로를 후회할 만한 존재라고 여기고 여러분들이 하는 선택과 잘못 때문에 늘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여러분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한 조금의 여러분 후회도 남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주자 선생님, 우리가 아까 함께 찬양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내 인생을 내가 느끼는 감정 말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에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후회 가득 찬 마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도 나에 대해 인생에 관심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라는 이 사실, 이 은혜, 이 사랑에 기대어 그 사랑의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결단할 때,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